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 저희들이 함께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 함께 모여 사는 말씀을 또 공부하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세우시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선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두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예,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속죄를 받고 이제 구원받으면 위로부터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죠? 다 모두 성령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 성령님을 잘 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 또 성령님의 교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 노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요, 아직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학원에서 공부하게 될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교리에 혼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진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자신의 장모님이 더 이상 스스로 이제 생계를 못 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을 집으로 이제 모셔서 함께 사는 게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자기로 모셔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께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모님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가서 말합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장모님을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집에서 얼마 동안 함께 살기는 했는데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드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어떤 과부가 재혼을 했어요. 그녀와 자녀들이 이제 그 살던 집에 새 남편이 들어온 거죠. 같이 생활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들 마음속에 뭔가 쓴뿌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새로운 그 아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뭔가 질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양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지만 그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드디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이 심플한 이야기잖아요. 이 단순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고는 있는데 그분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잖아요.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께 말을 건네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제 모셔들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직 그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양아버지가 새 자녀들을 위해 필요를 공급하고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하더라도요, 자녀들이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양자된 아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사위가 장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각자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죠? 마이 세이비어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구원자가.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관심도 없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인격체로 계신 것조차 모르고 지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볼까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2절. 지금 이 내용은 좀 실천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좀 교리적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내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여기 또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을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번 학기 성령님의 어떤 성령론의 주된 목적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양아버지나 어떤 정말 귀찮은 장모처럼 대접해온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자백.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성령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교리적으로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인격으로 인정드린 적이 없다고.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일부이신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고백의 시작이 우리 삶을 변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성령님, 제가 어디까지 운전하며 가는 동안 제가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결정할 때마다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 그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함께 결정하는 거죠.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셔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삶,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분을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삶.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서 이 신앙 공부의 목적은요, 뭐 성령님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뭔가 뭐 살아갈 때마다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사야 물건이 더 싼지 여쭤보세요. 또 뭔가 옷을 사러 갈 때도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무엇인지 밖으로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갈림길을 만나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쭤보시라는 거죠. 그죠? 지하철 탈 때, 또 비행기 탈 때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세요.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부탁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 순간 나의 삶, 나의 발걸음마다 주님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그동안 우리로부터 아무런 인정이나 감사를 받지 않으시면서도 지금껏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항상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 인격으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죠. 그죠?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위대한 성경 교사입니다. 우리 위로자시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단 하루 살지 않겠다고 한번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인격체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요,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이번 학기 동안에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항상 해왔던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복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번 우리 스가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제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대언자 스가랴가 이제 스룹바벨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6절 보면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으로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로 구하는 것이 이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이런 것들을 구한 성도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이죠. 그렇다면 뭐로 된다는 말입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주님의 영은요,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자유로운 영입니다. 자유로운 영.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자유로운 영.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리버티, 자유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삼손 기억하십니까? 삼손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와 연관된 그 죄의 속박, 그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항상 매여 있었죠.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팍이 항상 매여 있었습니다. 그 들릴라의 무릎팍이 여러분이 뭔가 좋아하는, 뭔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들릴라의 무릎팍. 각자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역시요,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참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뭐 진리의 영, 뭐 자유의 영, 뭐 지식의 영, 뭐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뭐 거루의 영 등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주의 영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지혜든 지식이든 모략이든 거룩함이든 자유든 간에 다 주의 영을 통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후에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주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시당한 일입니다. 무시당한 일이에요. 악수를 뻗쳤는데 무시하고 가버리네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무시당하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볼까?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다. 봉인하셨잖아, 우리, 그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증언하십니다.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체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위로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항상 우리에게 무시당하기 일수가 아니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슬퍼하셨고 얼마나 근심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죄를 지려고 할 때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잖아요. 막 괴롭잖아요. 가시방석이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뭔가 죄를 지려고 할 때 막 괴롭잖아요. 그죠? 이게 양심의 반응, 성령님의 슬퍼하심, 괴로워하심 다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무시당하시고 또 괴로움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성령님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복되신 분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인정도 못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요, 참으로 놀라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언급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만 261곳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만 56번 나와요. 사도행전만 57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서신에서는 112번이나 나오고요. 나머지 신약성경에서 36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론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그 어떤 교리라면 성령론은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신학에서 이것을 성령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론은요, 이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원래 성령 자체가 유머톨리자 가지고요, 그리스어 푸뉴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바람, 공기, 뭐 호흡, 숨,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쓰는 드릴을 뉴매틱 드릴이라고 합니다. 뉴매틱 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 폐렴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뉴모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요, 이 뉴마란 어원으로 생성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바람, 호흡, 숨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을 마치 바람이 부는 곳에 비유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하시면서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어갔다 하십니다. 한번 에스겔서 37장 볼게요. 에스겔 37장 9절. 에스겔서 37장 9절.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죠. 그죠? 마른 뼈. 야, 마른 뼈.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야, 여러분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어떤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또 힘으로 또 호흡으로 숨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제 임하실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는 주의 영이 그곳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주의 영이 그곳 위에 불기 때문이라. 영이 분대요. 영이 붑니다. 그죠? 왜? 영이란 말 자체가 호흡,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42장 5절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의 용례를 볼게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요, 자체 내장 사전이 있습니다. 빌트인 딕션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보면 이사야서 42장 5절 보시면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줍니까? 숨을 줍니다. 밑줄 breath 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영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 기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부 breath 그 다음에 spirit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숨을 주고 영을 주는 하나님. 여기 주목해 보세요. 숨을 주고 영을 하나님. 그러니까 호흡, 숨과 영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단어의 용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른 단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 내장 사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다 보면 그 단어의 어휘의 정의를 성경 안에서 찾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어떤 교도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5학년 중퇴된 한 사람이 복역 중에 3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만 읽었대요. 영어 킹제임스 읽었답니다. 3년 동안. 한 50번 읽었나? 근데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는 그날, 레벨 테스트 해보니까 대학원 수준이 됐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안에 운율과 리듬과 뭐 박동과 다 있어,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정의해 줍니다. 성령 스스로가요. 그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 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용례는 숨과 영을 같이 연결해 주잖아요. 그죠? 숨이 영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가보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우리는 아담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죠? 폼 우리 만드셨죠? 그 다음에 생명의 숨 바로 이게 영입니다. 이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바람입니다. 그죠?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문선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는데 그러니까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면 흙이라도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지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도요.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버리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흙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호흡을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0절 보세요. 우선 시편 146편 볼까요? 한번 숨에 대한 구절 볼게요. 시편 146편 4절. 시편 146편 4절.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그의 숨이 떠나가면 영입니다. 영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혼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몸은 전부 다 이 땅에 묻히는 거고요. 그죠? 또 욥기 12장 볼까요? 12장.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이고 바람인데 이게 결국 생명의 요체입니다. 요체예요. 욥기 12장 10절 보면 욥기 12장 10절. 그러니까 이 호흡이 무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부어졌잖아요. 이 성경도 살아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호흡이 들어있으니까. 욥기 12장 10절.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혼이네요. 그죠?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의 영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짐승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짐승에도 영과 혼과 다 있어요. 우리랑 다른 퀄리티의 영이지만. 그죠? 땅으로 내려가는 영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오늘 밤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정말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아신다면. 그 뒤에 보세요. 욥기 33장 4절. 여기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자체 내장 사전을 통해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오느니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영 밑줄. 그다음에 전능자의 숨 밑줄. 병렬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은 숨이십니다. 그죠? 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숨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 호흡, 바람, 숨은 모두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영은 숨이고 호흡이고 바람이다. 기억하세요. 이런 말을 드리는 거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예.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예. 영은 바람이고 호흡이고 숨이다. 꼭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에 부족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기독교계 내에서 이 라오디게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기독교계 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논쟁이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교리입니다.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과 극단적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거짓 교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순복음교회. 그죠? 이런 은사주의 관련해서요, 뭐 방언이든 표적이든 치유든 신유 등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 나중에 성령의 은사를 다룰 때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격.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주에서 많이 보시죠? 파수꾼 세워놓고 서 있잖아요, 항상. 그죠? 이런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요, 성령님을
impersonal force, 그러니까 비인격적 힘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체가 아닌 그냥 비인격적 어떤 힘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께서 때때로 뭔가 비인격적인 영향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이 사역이요 보이지 않고 물론 사역의 결과는 보이기도 하죠. 바람이 흔들리니까 막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성령이 보이지 않고 또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바람, 호흡, 물, 기름 이걸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비인격적인 것들이 때문입니다. 바람, 호흡, 영, 기름, 그죠? 근데 성경은 비인격적인 상징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아들 하나님께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뿌리시오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망대시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분은 라이브 스톤, 산돌로 리빙스톤, 산돌, 모퉁이돌, 반석 이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분명히 인격을 지니신 인격적 존재십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현재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기간은 주로 이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또 이 복음서의 기간은 주로 아들 하나님의 어떤 시대였다면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에서부터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 때까지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은 특히 은혜의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정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주제라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불행하게도 성령님에 대한 무지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9장에 보고 19장에 보시면 마치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절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얘기하고 있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한 무지가 팽배하다는 거죠. 오늘날 팽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이 말씀은 항상 신앙을 공부하실 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한 번만 더 시작.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은사주의 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시험해 봐야 돼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유일한 잣대, 무호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릇된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교리와 모순된 어떠한 가르침도 다 거짓된 겁니다. 그죠? 특히요, 흥미로운 게 그런 거예요. 은사주의에 계신 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명백한 사실들, 특히 객관적 진리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감정과 체험들의 근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갑자기 방언이 터진 겁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은 오늘날도 존재하는 은사다.
누군가 방언으로 말한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또 경험했고 누군가 또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으로 말한 것을 유효한 거다. 또 내가 아는 친한 친구들이 치유하는 자들에 의해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자들을 주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속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속기 쉽습니다. 성경의 접근 방식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아가는 방식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납적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 현상들과 경험들과 데이터들을 보니까 성경이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먼저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주관적인 경험과 어떤 현상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에 있다는 거. 그죠?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있죠. 어떻게 알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야 되고 내가 느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또 다른 누가 신실하다고 여기는 누군가 이런 어떤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거라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이거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 성령님에 대한 무지한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바울의 경고를 항상 되새겨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되어 있네요. 야,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뽑아서 써도 주제별로 되게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게 뭐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영적 선물들, 은사에 대한 주제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영향력이나 힘으로 아신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령님의 비인격적인 영향력,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령을 잘 붙들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자세.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님을요, 하나님으로 또 인격으로 아신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인격체라면 내가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고 성령님이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산을 옮길 생각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산을 옮기는 것,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사용하겠다는 것은요, 이건 이교도적 개념입니다. 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존재를 믿으십니까? 물으면 100% 모두가 다 그렇다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도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주 영이시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약한 상태입니다. 아직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 전투를 하려면 그 어떤 시기보다 성령님에 대한 더 많은 시기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특히요.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겠죠. 그죠? 우리 육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완전히 못 박히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실 때까지. 그죠?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이게 이론적으로 모두 그렇다고 수긍하시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는 태도에서 그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그죠?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교통, 뭐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 성령의 친교 이런 것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신학원 성령님의 어떤 목표는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더욱더 보다 깊은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